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인윤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강의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을 통해 고백한 이들의 믿음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에 새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4강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함께 보실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자, 6절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단순히 그냥 도랑알이 6개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항아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른 도랑알이고 또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항아리가 6개라고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므로 요한복음 2장 6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라는 표현인데요. 개역 성경에서 정결 예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다리스모는 정화, 깨끗함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했고 오늘날까지 대부분 유대인들은 이런 식사법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던 도랑아리들은 인간이 씻는 행위를 인해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의 율법적인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율법적인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자기 의가 담기는 순간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씻는 일, 즉 정결 예식을 중시하여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부지런히 씻었는데요. 자신의 행위로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이 정결 예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을 보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장들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음해하고 모함하려는 목적을 띠고 그 모함의 구실을 찾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는 말씀 안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기의 의로 남을 정죄하며 살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전통을 통해 자신의 행위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교만함과 자기의 의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항아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 혼인잔치 안에 유대교의 전통에 의한 교만함과 정죄함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과 자기 의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원하고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라는 표현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를 말씀하면서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했을까요? 한글 성경은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곳으로는 항아리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책에 보면요. 그 항아리가 조그만한 주전자 같은 항아리로 만화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항아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해집니다.
본문에서 통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메트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트레테스는 당시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였는데요. 1메트레테스는 약 40리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에서 3 메트레테스라고 했으니까 약 80에서 120리터짜리가 됩니다. 적지 않은 양의 물이 담겨있는 항아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5리터짜리 생수병으로 치면 약 50개에서 80개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봐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근데 이런 50에서 80개 분량의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생수병으로 약 300에서 480개가 되는 상당히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가져와도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이렇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그들의 자기의가 엄청나게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신념이 한없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를 말씀하면서 그 양을 정확하게 표현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왜 하필 항아리가 6개일까요? 항아리의 숫자가 6개가 있었다는 것은 타락한 유대주의를 의미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상징하는 숫자 6은 헬라어 헥스라는 단어로서 불완전성과 타락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기 때문에 6은 인간을 상징하게 되었고, 더불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타락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6이라는 숫자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수가 666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사람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놓여진 두세 통 들은 도랑아리 6개의 의미는 정결 예식으로 자신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자기 의와 이를 통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지닌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도랑아리 6개가 놓여있진 않습니까? 자기의 의와 정죄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 또한 믿어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6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두 개의 명령법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와 떠서 갖다 주라입니다.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에서 채우라로 번역된 헬라어 게미조는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정과거 명령형 문법을 쉽게 설명드리면 단순히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상태, 즉 순간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즉시 물을 채우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의 의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지금 즉시 결단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즉시 채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갖다 주라로 번역된 페레테라는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채우라는 지금 즉시 해야 되는 일인 반면 갖다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금 즉시 결단으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한 공동체는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들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사랑의 마음 또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즉시 채우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차고 넘쳐 죽어가는 영혼들, 더 나아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원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떠서 가져다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물로 된 포도주라는 표현인데요. 이 물이라는 것은 휘도르라는 단어로서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씻는 도구, 즉 부정한 것을 흘려보내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화와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이런 생명의 근원, 부정한 것을 씻는 도구, 하나님의 정화와 재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것 같이 포도주는 헬라어로 오이노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과 희락의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종말론적 메시아의 잔치를 상징하듯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며 온 인류를 정화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된 기쁨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유대주의가 상징하는 옛 시대는 지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만이 새 시대의 도래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2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믿느니라로 표현되었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믿으니라라고 번역된 에피스투사는 단순히 그냥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새롭고 강한 믿음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믿음을 넘어선 새로운 믿음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믿음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에 글쎄요, 아직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고
믿는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미 경험하였고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롭고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발전되고 성장되길 소원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표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모든 절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 강에서 신학자 스티븐 스몰리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기반을 지녔으므로 결코 주류로부터 이탈된 가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리스도주이심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의 상황, 세례요한 제자들과의 갈등, 영지주의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였고 다양한 표현들을 표적 안에 담아놓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기적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도록 이끌었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과 희락이 가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나의 십자가 보혈로 너희를 채우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보혈의 은혜를 떠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공동체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되길 소원합니다. 요한 공동체가 애끓는 마음으로 기록하였던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보혈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보내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추천드리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또 새로운 감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표적을 깊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강과 4강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을 읽어오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오시면 더 큰 감동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